35일차 여호수아 8장.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 아이의 왕과 백성들과 그 성읍과 영토를 내가 너희 손에 모두 넘겨주겠다.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이 행하여라. 하지만 이번에는 노역한 것들과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도록 하여라. 성 뒤쪽에 군사를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3만 명의 용사들을 가려 뽑아 밤중에 보내면서 명령을 내렸다.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도록 하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오. 나는 다른 군사들과 그 성으로 나아갈 것이요. 아이성 사람들이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처럼 도망칠 것이요. 그들이 뒤쫓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할 것이요.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치기에 바쁘다고 말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매복 장소에서 나와서 그 성을 차지하도록 하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성을 차지하게 되면 즉시 불을 지르도록 하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명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매복할 장소로 가서 숨었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에 있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잤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점검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행군에 가던 군사들이 모두 아이성 가까이로 접근하여 그 앞에 당도했다. 그들은 아이성 북쪽에 진을 펼쳤다. 그들과 아이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른 5,000명을 데리고 가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 곧 아이성의 서쪽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사들을 배치하고 나니 아이성의 북쪽에는 이스라엘 본대가, 아이성의 서쪽에는 매복 군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날 밤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밤을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는 아침 일찍 서둘러 아라바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울 채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그는 아이성의 뒤쪽에 매복 군사들이 있는 줄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뒤돌아서서 광야 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이성 군사들은 그들을 추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 군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유인되었다. 아이성이나 베델 성읍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성을 비운 채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러 나섰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쥐고 있는 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켜 보여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켰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곧장 들고 일어나 앞으로 돌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성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사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매복 군사들이 성을 차지하여 그 성에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즉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였다. 이스라엘의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나와서 아이성 군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이제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살아남은 자나 도망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 앞에 쓰러져 죽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던 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전부인 남녀 12,000명이 칼에 쓰러져 죽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창을 지켜던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읍 안에 있는 가축과 노획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불을 질러서 폐허 더미로 만들었다. 그 성읍은 오늘날에도 폐허 상태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이 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그의 죽음을 나무에서 거두어 성문 입구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아이 왕의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방식대로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놓고 주께 바쳤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다. 이방인과 본토인을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주의 언약궤 양편에 서서 주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었다. 이는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한 그대로였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모두 그대로 낭독하였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다. 9장. 요단강 서쪽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산지대, 평원지대, 레바논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의 모든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기로 하였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듣고는 여호수아에게 계략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낡은 가방과 터져서 기운 흔적이 있는 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먼 여행을 한 사절단처럼 꾸민 후에 길을 떠났다. 낡아서 여기저기 덧댄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걸쳤다. 그들이 먹는 빵은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저희와 조약을 맺어 주십사 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리고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 지역을 통치하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길을 떠나시오. 그들에게로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사 하고 말하시오. 우리가 가진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아서 터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먼 길을 오는 동안 다 닳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을 취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주께 진실을 묻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에 도착했다. 하지만 회중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한 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은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서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미 맹세를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맹세를 깨뜨리게 되면 주의 진노가 우리에게 닥칠 테니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기로 합시다. 하지만 회중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장작을 폐기하고 물을 깃게 하여 우리의 종으로 쓰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맹세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찌하여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인 것이요? 그로 인해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장작을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당신들이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이 땅 전체를 당신들에게 주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쓸어버리라고 명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을 속인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어르신 좋으실 대로 어르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어르신의 처분만 따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섬기고 또 장차 주께서 선택하실 예배 장소에 세워질 제단을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이전에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몹시 놀랐다.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읍으로 왕이 통치하는 성읍들처럼 크고 중요한 성읍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그리고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사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가 포함된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부터 밤이 새도록 행군을 계속하여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적을 계속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아모리 군사들이 베토론에서 아세가에 이르는 내리막길로 도망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다. 우박을 맞고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그날 곧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께 간구하였다.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멈추어다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다오. 그러자 태양이 멈추고 달도 멈추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여 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멈추어서 거의 온종일 지지 않았다. 주께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일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주께서는 분명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여호수아는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서게 하시오. 그런 후 지체하지 말고 적을 계속 추격하여 후방에서부터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거의 다 전멸시켰다. 하지만 몇몇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군대가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헐뜯는 말을 하지 못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고 오시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끌려왔다. 다섯 왕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그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이리로 와서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그러자 지휘관들은 앞으로 나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시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싸우게 될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쳐 죽이고 다섯 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 그들의 죽음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 죽음을 나무에서 끌어내린 다음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그 굴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다. 그는 성읍과 그 왕을 쳐부수고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가서 림나를 공격했다. 주께서 림나 성과 그 왕 또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칼로 그 성읍을 점령했다.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행한 대로 림나 왕에게도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주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림나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한 명의 생존자도 남지 않도록 물리쳤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올라가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했다. 그날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했던 대로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했다. 여호수아는 군대는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왕과 그 마을 주민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에글론에서 했던 대로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고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을 돌아 드빌로 올라가서 그 성을 공격했다. 여호수아는 군대는 그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칼로 점령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 군대는 림나와 그 왕과 헤브론에 했던 대로 그 드빌과 그 왕을 칼로 모조리 쳐 죽였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지역 전체를 점령했다. 산관 지방과 네겝 지방, 서부 평지와 산비탈 지역을 점령했고 그곳의 모든 왕들을 무찔러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것을 모조리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 전 지역을 포함하여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령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 한 차례의 출정으로 이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 있는 본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또 산악 지역인 북부의 왕들 긴네롯 남쪽 아라바 지역과 서부 평지와 서쪽 돌 부근에 있는 고지대의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산 밑에 사는 히위 사람의 왕들에게도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 및 수많은 말과 전차를 총 출동시켰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다. 거대한 연합군을 이룬 북방의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기습했다. 주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물리쳐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정도로 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모조리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은 당시 이들 왕국 가운데에서 우두머리 격이었다. 하솔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북방 왕들이 다스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주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은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성읍에서 탈취한 전리품들과 가축들을 모조리 차지하였다. 하지만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진멸하였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남김없이 명을 다 수행하였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실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간지방과 네겝지방, 고센지역 전체, 서부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이 산간지방과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세일지방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도 모두 점령하였다. 여호수아는 그곳의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왕들과 전투를 벌였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그곳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모두 차지하였다. 그들은 한 점의 자비도 없이 모조리 진멸하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조리 진멸하였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인 헤브론 드빌과 아납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다. 여호수아는 아낙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는 이제 아낙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소수가 남아있을 뿐이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소 전쟁이 그쳤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른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아라바의 동부 지역 전체를 포함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의 왕들을 진멸시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멸한 그 땅의 왕들은 다음과 같다. 헤스본 지역을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 그는 아르곤 골짜기와 인접한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중간과 암몬 자손과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렸다. 여기에는 길앗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긴네롯 바다에서부터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에 이르기까지 곧 베데시못에서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에 이른 동부 아라바 지역을 다스렸다. 다음으로는 바산 왕 옥, 그는 르바 족속 중 마지막 생존자 중 한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다.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 바산 땅 전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또 길르앗의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인접한 지역까지 다스렸다. 주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 시혼과 오그의 땅을 점령했다. 주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한락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 땅은 산악지대와 서부의 야산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지역으로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이들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달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보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남 왕, 돌 언덕의 돌 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디르사 왕. 왕들은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늙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도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집트 동쪽의 시홀 시내에서 북쪽 에그론의 경계까지 이르는 땅, 블레셋의 5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땅, 그리고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는 가나안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이 사는 무아라에서 아모리 사람이 사는 경계 지역의 아벡에 이르는 땅,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 그리고 헤르몬 산 아래의 바알갓에서 하맛의 입구에 이르는 땅이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모두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이미 유산으로 분배받았다.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은 이러하다. 아루논 골짜기와 접하고 있는 아루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두바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을 다스렸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들, 곧 암몬 사람과 경계에 이르는 땅, 길르앗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사는 지역, 그리고 헤르몬 산 전체와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땅 전체, 곧 르바 사람 중 최후의 생존자 중 한 명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를 다스렸던 바산 왕의 전체 영토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번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각 가문에 따라 나누어준 땅이다. 아로논 골짜기와 접해 있는 아로엘에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과 메드바의 모든 평원지대, 헤스본과 그 평원지대의 모든 성읍들, 곧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심마, 그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 벳부올, 비스가 산기슬, 베디어시못, 그리고 그곳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과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전 지역이다. 모세는 시혼과 동맥을 맺고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의 족장들인 에위, 레겜, 스루, 훌, 그리고 네바를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적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로서 점을 치던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루벤 지파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다. 이상의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은 루벤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갓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갓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가까이에 있는 아로엘에 이르기까지 암몬 사람이 살던 영토의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지역,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의 지역, 그리고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벳니무라, 숫곳,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 중 남은 땅인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 끝까지의 땅도 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상의 성읍들과 마을들이 갓 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이다. 모세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각 가문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의 전 지역, 곧 바산왕 옥의 왕국 전체와 바산에 있는 야일에 주거지인 60개의 성읍들, 길르앗의 절반, 바산왕 옥의 왕국에 속하는 중요한 두 성읍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 이상의 성읍들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 곧 마길 자손들의 절반이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이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유산은 제비뽑기에 의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땅을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미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지파가 되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가축을 칠 목초지를 주었다.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 주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제 소신대로 성심껏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게 했지만 저는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대와 그대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부터 45년 동안이나 저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저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저를 보낼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거기에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땅이 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